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된 줄을 믿습니다. 성령이 우리를 감화 감동하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알고 믿어 영접하게 하시고 그리고 믿음으로 성령의 은혜로 거듭나는 은총을 우리가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구원을 받은 자가 되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생활을 잘해야 되겠습니다. 그리스도인답게 날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영적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겠고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늘 은혜 생활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사명을 다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주님의 교회를 세우고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하여 헌신하는 이런 헌신자들이 다 되셔야 하겠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은 다음에 우리들이 아주 필수적으로 받아야 될 은혜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성령의 은사인 줄을 믿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선물 그리고 영적인 성령의 나타남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답고 봉사자답고 그리고 모든 삶에 승리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게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일찍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말씀하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삼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일하신다는 겁니다. 역사는 여러 가지나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우리의 믿음은 여러 가지나 주님은 한 분이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님은 한 분이 주신다. 그렇게 삼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구원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으니 성령의 은사를 받아야 되겠는데 성령님이 주시는 은사는 그 목적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 개인의 신앙의 유익을 위해서 주시는 은사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방언의 은사, 믿음의 은사, 지혜와 지식의 은사, 이와 같은 자기의 신앙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에 도움을 주시기 위해서 성령님이 은사를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이런 은혜를 받게 될 때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기도 하고 은사를 받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과 교통하는 바건대 이와 같은 교통도 하게 되고 그리고 또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를 따라서 우리는 신앙의 승리자가 되는 줄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위하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은사를 주시는데 그 대표적인 은사 가운데 하나가 예언의 은사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비밀을 알고 모든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뜻대로 가르치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예언의 은사가 있다고 성경에 말씀합니다. 그래서 깨달은 말 5마디 예언의 은사를 하는 것이 1만 마디 알지 못하는 방언을 하는 것보다 더 유익하다 그런 말씀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방언의 은사를 약화시키는 비하시키는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그 은사의 목적이 다르다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개인의 유익을 위하여,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 이 카리스마라고 하는 건데 영적인 선물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선물이 뭐냐? 성령의 나타남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은사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게 되는데 성령님의 은사는 어떻게 주어지느냐? 첫째로 성령님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서 나누어 주신다. 그렇게 고린도전서 12장에서는 말씀합니다. 따라합시다. 성령의 은사는 성도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신다. 누가 나누어 줍니까? 성령님이 나누어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성령의 은사는 따라합시다. 사모하는 자에게 주신다.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오늘 본문 이 시작되기 전에 12장 31절의 말씀해 보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 은사를 사모하는 성도들에게 너희는 은사를 사모하는데, 그래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많은 은사를 받았는데 너희는 더욱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너희에게 가장 좋은 길을 보이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는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서 나는 이런 은사가 좀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모할 때에 성령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사를 사모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그 은사가 나타나기를 바랬어요. 고린도전서 2장 4절 5절의 말씀해 보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이 아름답게 전해지기 위해서 순전한 복음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당한 것 전하고, 그 다음에 내가 말하고 전도하는 것이 사람의 지혜의 말, 철학적인 말, 아름다운 수사학적인 말로 하지 아니하고 내가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의 나타남과, 따라합시다, 성령의 나타남, 그 은사입니다. 아멘. 성령이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의 나타남과 또 따라합시다,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성령의 나타남, 성령의 은사를 복음을 위해서 얻기를 바라고 그 은사를 받아서 복음을 전한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미포교회도 오늘 고린도 교회처럼 은사를 사모하는 이와 같은 성도 개체가 되기를 바라고, 우리 온 교회가 성령의 은사로 말미암아 좌우되어지는, 성령이 주시는 나타남과 능력으로 은사로 무장되어지는 이와 같은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요, 믿음의 은사를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은 받았지만은 그러나 생활에서 믿음으로 적극적으로 살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으면 우리는 성령의 은사를 받아서 큰 믿음으로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가지는 사람도 되기 바라고,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바라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 앞에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들이 문제를 해결하고 믿음으로 섬겨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는 영안이 열려지기도 바라고요. 특별히 방언도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은사를 사모할 때 은사 때문에 은사를 많이 받았지만은 늘 분란이 일어나고 혼란한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은사를 고집하고 자랑하고 모든 사람들 앞에 이제 나타내고 다른 사람의 은사에 대해서 시기하고, 그러다 보니까 주님의 교회가요, 은사를 받지만은 이것이 하나가 되지 못하고 덕이 되지 못하고 은사로 섬기는 것이 유익하지 못하고 그런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보면 너희들이 받은 은사가 참 귀하고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너희 은사들이 유익이 없고 부족함이 많으니까 너희들에게 내가 더욱 큰 은사를 가르쳐 줄 테니까, 제일 좋은 길을 가르쳐 줄 테니까 이와 같은 은사를 너희들이 사모하라. 그 은사가 바로 무엇인가 하면 따라합시다. 사랑의 은사를 구하라. 아멘. 여러분, 사랑의 은사를 구하라고 사도 바울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하는 신앙생활, 또 사랑의 중요성을 깨닫는 신앙생활, 그리고 사랑의 은사를 구하고 그 은사를 받고 살아가는 신앙생활은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의 최고봉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최고가 어디입니까? 어떤 생활이 최고 신앙생활일까요? 기도 많이 하고 능력 받고 그리고 아주 은사가 나타나고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그와 같은 일이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의 최고의 자리는 사랑의 은사를 받는 그런 자리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사랑의 은사를 더 좋은 은사, 12장, 오늘 본문은 사실 12장 31절부터 출발이 되어야 됩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마지막 13장 13절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1은 사랑이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영적인 덕목 가운데, 이제 은사 가운데 믿음, 소망, 사랑이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항상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그 중에 제1은 사랑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왜 사랑이 중요할까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몇 가지 이유를 말씀합니다. 첫째, 사랑의 가치성, 사랑의 우월성, 사랑의 유익성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은사는 모든 은사를 온전하게 합니다. 모든 은사를 유익하게 만듭니다. 모든 은사가 열매를 맺게 만듭니다. 모든 은사가 은혜되게 합니다. 아멘. 이 사랑의 은사가 없으면 우리는 기도를 많이 하고 은사를 많이 받는데 나 자신에게도 덕을 못 세우고 은혜가 되지 않고 실수할 때도 많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할 때도 많고, 그리고 은사를 받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 앞에 우리가 은사를 가지고 사용할 때 교만하기 쉽고 다른 사람에게 여러 가지 덕을 세우지 못할 때가 많고 미움의 대상이 되고 오히려 시험거리가 되는 거예요. 오히려 은사를 받지 않은 것만 못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은사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모하고 은사를 얼마나 귀합니까? 성령님이 주시는 이와 같은 영적인 선물인데 얼마나 귀한데, 영적인 선물을 받은 우리들이 이 영적인 선물들을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필연적으로 필수적으로 받아야 되는 것이 무엇과 같은가 하면 우리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자, 무엇을 말씀합니까? 1절부터 3절 사랑의 가치, 사랑의 우월성, 사랑의 이런 유익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1절 3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자, 봅시다. 여기 보면 방언에 대한 게 나옵니다. 사람의 방언, 사람들이 서로 들을 수가 있죠. 그런데 방언은 우리가 못 알아듣는 게 대부분 많지요. 나만 알고. 그렇지요. 어떤 사람은 방언 통역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사람의 방언, 천사의 말, 영계의 말. 예루살렘 교회는 방언의 은사를 받아서 그때는 복음을 전했더니 특별한 방언으로 자기 나라 말로 알아듣더라 그랬잖아요. 자, 사람의 방언을 할지라도 이것이 사랑이 없는 방언은 소리나는 구리, 그냥 소리만 시끄러운 거예요. 우리는 꽹과리가 되고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고 성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은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제 이 은사를 활용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방언을 할 때 하나님 사랑하고 성도 사랑하고 은혜를 사랑하고 사랑하면서 하자. 그래야 은혜가 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2절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 모든 지식을 알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언하는 능력,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기쁜 뜻을 분별하는 이와 같은 것으로 깨닫는 이와 같은 성도들입니다. 방언은 1만 마디 방언을 할지라도 자기만 알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유익하고, 예언은 교회에 유익하니 1만 마디, 5마디 깨달은 말로 말씀하는 것이 1만 마디 알지 못하는 그런 방언을 하는 것보다 교회에서는 예언이 더 유익하다 그랬어요. 그렇죠? 자, 이 예언을 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리고 하나님의 지식을 알고, 비밀을 알고 예언을 한다고 합시다. 교회 앞에서, 기관 앞에서 간증을 하고 그런다 합시다. 그런데 내가 은사를 받았다고 교만 떨고, 그리고 내가 정말 사랑이 없이, 그리고 정말 이와 같이, 여기에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 하면 아가페 사랑을 가리킵니다. 하나님 사랑, 영적인 사랑, 성의 거룩한 사랑을 말합니다. 아멘. 이것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겁니다. 아멘. 그러므로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사랑의 은사를 필연적으로 함께 받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야 유익한 겁니다. 그 다음에 2절 중반에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얼마나 큰 믿음입니까? 아무리 어려운 문제가 있어도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하고 우리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이와 같은 사람들은 얼마나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까? 이런 사람일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그런 은사 받은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겁니다. 은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구제 3절 시작.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자, 여기까지 우리가 생각하면서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여러분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모든 것. 그것 가지고 다 주어도 사랑으로 구제하지 아니하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겁니다. 아멘. 시험되고 그리고 갈등 생기고 섭섭하고 그런 거예요. 그리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 목숨을까지라도 바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랬는데, 이 사랑이 이처럼 사랑이 유익하게 하고 모든 은사를 온전하게 하는 이런 은사가 사랑의 은사입니다. 아멘이죠? 자, 그러면 여기 말하는 이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옛날에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들은 그들의 깊은 이런 숙고와 깊은 고민 속에서 사랑은 몇 가지가 있구나 하는 걸 생각했어요. 사랑은 크게 4가지가 있구나. 그 사람들이 그랬어요. 첫째, 아가페의 사랑, 신적인 사랑, 하나님의 사랑, 거룩한 사랑, 성애, 거룩할 성자 사랑의 자, 성애, 그리고 희생적인 사랑, 조건 없는 사랑, 이와 같은 사랑을 아가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특별히 이 필레오의 사랑을 이야기했어요. 이것은 특별히 우정에 대해서 사랑을 하는, 친구에 대한 사랑을 나누는 것.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에로스 사랑, 우리 남녀 이성적인 사랑, 부부간의 사랑, 다 에로스의 사랑이라고. 그 다음에는 스톨케, 특별히 혈연과의 사랑, 가족, 부모, 자식 간의 사랑, 이와 같은 사랑을, 사랑이 이런 거 있구나 그랬는데,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의 은사는 어떤 사랑일까요? 우정, 애정, 아니면 혈연적인 사랑, 그런 사랑하라는 게 아니고, 오늘 무슨 은사를 받으라는가 하면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희생적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닮은 사랑을 의미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가페의 사랑을 받으면, 은사를 받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방언도 유익하고, 우리의 예언도 유익하고, 우리의 이 구제도 유익하고, 우리의 믿음의 이런 은사도 유익하고, 모든 것들이 덕이 되고 나도 유익하고 상대도 유익하고 은혜가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때문에 사랑의 은사를 받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사랑의 가치, 사랑의 우월성 때문에. 두 번째, 사랑의 덕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의 은사를 받게 될 때 우리는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자, 물어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답게 모범으로 영적으로 구별되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잘 됩니까? 안 됩니까? 잘 안 됩니다. 왜요? 우리에게는 욕심이 있고 탐심이 있고 이기적인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성령의 은사, 사랑의 은사를 받으면 저와 여러분들은 모든 것들을 극복하고 이기고 어떤 환경, 어떤 이제 문제들 속에서도 승리하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사랑에는 얼마나 놀라운 덕성이 갖추어지는지 몰라요. 거의 4절에서부터 7절의 말씀까지 나옵니다. 15가지가 오늘 기록되어요. 사랑의 은사를 받으면 이와 같이 된다 하는 겁니다. 다 같이 4절부터 다 같이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우리 잘 안 참죠? 그죠? 안 참아지죠? 그러면 조금 섭섭하고 좀 마음이 안 됐고, 마음이 상하면, 자존심 상하면 바로 행동하는 거예요. 참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의 은사를 받으면 참게 될 줄을 믿습니다. 사랑은 온유하며, 그래서 사랑은 부드럽고, 무엇보다도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절제하게 되고, 항상 자기를 조절하면서 온유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은 부드러움 같은데도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모든 걸 절제하고 조절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랑은 뭐하지 아니하며 시기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사랑의 은사를 받으면 우리 사람들은 얼마나 시기를 많이 하는지 몰라.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이 한 가지 부탁을 합시다. 우리 교회 등록을 하고 새교인들, 새로운 직분자들이 와서 함께 섬길 때 여기 진심으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사랑은 뭐하지 아니하며 사랑의 은사를 받으면 자랑하지 않는다. 드러내고 별것 아닌 것 가지고 사람들 앞에 설레발을 치고 모든 사람 앞에 자신을 나타내려고 하는 그런 사랑의 은사 받으면 그것이 잠재워진다는 거예요. 사랑은 이제
교만하지 아니하며 자기를 나타내고 자기를 높이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생활을 하지 않고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예의 없이 함부로 행하는 이와 같은 일이 행하지 아니하고 은사를 받으면 그렇게 잠잠해진다는 거예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항상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고 성내지 아니하며 우리가 보면 이 성내는 일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우리 자존심 때문에 우리가 화를 잘 내요. 사랑의 은사를 받아서 성내지 않는 은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 말씀 좋아하지만 이 말씀 읽을 때마다 이게 무슨 안 하면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이 무슨 뜻일까? 그런 말씀을 생각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여러분도 그럴 겁니다. 여러분 사랑의 은사가 있으면 이와 같은 덕이 나타나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여기 나오는 15가지 안 하면 그리스도인 교인답게 되겠지요. 교인답게 되겠지요. 오늘 여기 나오는 거 이거 그대로 행하면 교인 안 같지요. 오늘 여기 나오는 이 삶이 그대로 행동되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러나 성령의 은사를 받게 되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 모든 것들을 절제하고 덕을 나타내는 이런 탁월한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에 사랑의 은사를 받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랑의 영원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8절에 보니까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이 사랑은 중단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은 언제까든지 이 세상에서부터 천국 가까이까지도 계속해서 사랑은 중단되지 아니하고 계속 사랑의 은사는 함께하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다른 거는 뭐 중단이 되느냐? 예언도 폐하고, 예언의 은사 받은 사람, 예언은 부분적으로 하거든요. 성령님의 은사를 받아서 부분적으로 하고, 어린아이일 때는 어린아이와 같이 생각하고 있다가 장성할 때는 장성한 자와 같이 생각하고, 부분적으로 생각하던 것이 예수님 오실 때 되면 예언도 끝나게 됩니다. 아멘. 방언도 그때는 끝나게 됩니다. 지식도 끝나게 됩니다. 아멘. 사랑만 영원한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 8절 넘어가서 9절에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모든 것이 바알이라. 이 다른 은사는 전부 다 부분적인 거예요. 시간적으로도 제한된 거예요. 지식, 예언의 은사도요, 깨닫는 것도 제한된 거예요. 우리 다 같이 11절, 12절 다 같이 시작.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이제 모든 거, 주님 재림할 때는 모든 거 다 그때 다 버리는 거예요. 12절 시작.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아리라. 지금의 지식은 주님이 재림하면 다 지나가는 겁니다. 이제 주님 오시게 되면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는 것 같이 알게 될 줄을 믿습니다. 사랑만 영원한 줄을 믿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1은 무엇이라? 사랑이라. 산을 옮기는 만한 믿음이 있어도 사랑 없으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제1은 믿음이 있어도 사랑의 은사가 있을 줄을 믿습니다. 소망을 가지고 인내해도 우리가 사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맺히면서 여러분, 사랑은 마치 무엇과 같은 거 하면 따라합시다. 햇빛과 같다. 따라합시다. 소금과 같다. 저는 그렇게 비유하고 싶어요. 사랑의 은사는 마치 우리 신앙생활의 햇빛과 같고 소금과 같다. 여러분들, 이 땅에 많은 꽃나무들이 이제는 봄이 되면 우미 타고 그리고 자라서 이제 잎사귀를 내고 꽃이 필 때에도 햇빛 없으면 꽃이 제대로 피지 못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여러분들, 우리가 반찬을 할 때에도 소금이 옛날에는 얼마나 비싸고 얼마나 귀중했습니까? 소금이 보배였어요, 한때. 그런데 이 소금 없으면 우리 반찬이 얼마나 맛이 없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요즘은 염분을 작게 설피하는 그런 일이 있지만은, 그러나 소금이 딱 들어가야 되고, 김치도 소금이 들어가 간이 되고, 반찬도 소금이 들어가서 간이 되고, 모든 것들이 맛을 제대로 내는 것 같이 사랑의 은사가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든 면에 적용이 되고, 그리고 사랑의 은사를 받아서 활용이 되고, 사랑의 은사로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활용해 나갈 때 저와 여러분들은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의 연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랑으로 삽시다. 사랑으로 사랑의 연사를 받기 위해서, 사랑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날마다 사랑을 더하려고 애를 쓰고 훈련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사랑의 주님을 본받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성령의 은사로 말미암아 성령이 주시는 은사, 성령의 도우심으로 사랑의 사람으로 변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